그런데 거기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제자 2중 3중으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가다 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듣고 막 그런 말들을 듣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아마도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불행이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이 부활절 아침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막상 죽고 나자 후회가 몰아쳤죠. 군중 심리에 따른 그 행동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듣자 하니까 전쟁을 정당화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군중 심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 권력자들이라든지 여론몰이와 같은 그러한 군중 심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때는 옳은 줄 알았거든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눈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것을 당연한 줄 알고 그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자십니다. 사랑의 생명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용인하고 죽이는 것, 살인을 용인하고 그리고 허락하신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불가피한 죽음이라는 것,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신념이었거든요. 가르마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 했는데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이에 대응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죽임을 용인하고 당연한 죽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죽어도 되고 저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해도 되는 이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무고한 생명도 원치 않으신 그 죽임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사랑의 완성을 부활하심으로 완성시켜 주셨죠.
유대인들이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이 옳은 줄 알고 옳은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유대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나 잣대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사랑이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사실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처음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죽어도 되는 생명, 함부로 해도 되는 생명,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혹은 증오하거나 이런 생명은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들려서 가인에게 물었을 때, 가인은 내가 아벨을 치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굴었던 그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세계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량살상 무기와 포탄이 평범한 시민들의 살아가는 감옥에 떨어지고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일, 수많은 인명피해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생명 하나 고귀한 것이 없다. 그것은 멈춰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사랑하는 존재임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대규모 폭격이 자행되고 더 많은 폭격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자비한 폭격에 대한 인간의 그 폭력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순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격기와 폭력을 통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징하실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주님은 무자비한 인간의 죄의 폭격을 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무자비한 인간의 폭격, 예수님이 그 몸소 다 받으신 거잖아요. 비난의 화살을 맞으시기도 하셨고, 또 저주의 화살을 맞으시기도 하셨고, 또 조롱과 멸시, 천대,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동굴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예수가 옳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메시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따라가거나 유대인을 따라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생명을 갈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모든 생명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저의 생명과 권사님의 생명이 다릅니까? 저는 괜찮은데 권사님은 안 되고, 권사님은 안 되는데 저는 괜찮고, 이런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 아프면 안 되는데 상대는 아파도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상대는 죽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활의 아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심으로 죽어도 되는 생명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을 그것만 생각한다면 정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 아침 맞아 아우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처럼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명에 대한 심정을 이 시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상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옮겨져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세마포만 놓여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큰 불행의 전주곡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공격할지도 모르겠고 또 로마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바로 불안한 현실이었죠. 도대체 이 큰 악의 세력이, 혹은 이 그 세상에 이 거대한 악이 얼마큼 나쁜 일들을 자행하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전쟁의 참상이 어디까지 갈지, 역사는 그 히틀러 같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의 평화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 앞에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부활절 아침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식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차가워진 심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절 아침을 사모하고 부활절 아침을 맞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손해보실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퍼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손해인 것 같죠? 사랑 없어 손해예요. 근데 사랑은요, 그 자체로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슬픈 일을 나누며 걷다가 한 사람하고 동행하게 됐는데요. 누군지 여러분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같이 걷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통했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다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만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 가서 우리 집에 유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 걸어왔던 그 짧은 길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알고 있던 일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 열광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걸까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열광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러면서 그 안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식을 수도 없었고, 그 식었던 마음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식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이 부활절 아침에 차가웠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부활절 아침에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찬송하면서 주를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뜨거웠거든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 때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러면 뜨거워지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그 죽음에서 살아오신 그런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이해하려면, 확신에 서려면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신비를 봤던 거예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 일이 아닌데도 내 일처럼 여기고 그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마느냐 이런 등등의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런 논쟁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 그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뜨거워져요? 이웃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맨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교인들이 좀 줄었잖아요. 제가 웃고 있지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뭐 듣고 넘어갔을 텐데, 한 후배가 좀 마치,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속으로, 너 그렇게 교만한 걸 교인들이 알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삼키면서 그래서 마음이 막 무거워요.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내고 남들 모르게 주님 앞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타 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게 해야 되는 일이 그냥 그냥 인간적으로 마치 투두리스트, 체크리스트 하듯이 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유는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그 사랑스러운 그 주님이 저 안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비교됐던 마음, 평상시엔 괜찮았을 텐데 괜히 울적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주님이 하고 계시니 마음에 뭘 얻어요? 평안을 얻는 것이죠. 어제 제 여동생의 남편이 담임하고 있는 그 매제죠. 매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홍보한 여동생이 만들었더라고요. 홍보하고 전도하는 그 쇼츠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서 잘 만들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찬양하는 영상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우리 교회 화목한 모습도 알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돌리잖아요. 전도지 이렇게 돌리면 그냥 그것만 보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들, 화목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전도용으로 만들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다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집사님들의 뒷모습 비춰줬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봅니다. 그냥 설거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한 몸을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것, 구진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몸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사랑을 가진 뜨거운 따뜻한 몸이,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누군가가 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를 때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여자여 하고 부를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호명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단순히 식별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이름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은 존재거든요.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주님 앞에 그 존재가 불림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호명되고 있음을 듣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듣는 게 부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신뢰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려지기도 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활의 나눔입니다. 그 이웃의 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그 타자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소중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싫은 사람은요, 이름조차 말하기 싫어요. 그 사람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뒤에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싫으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 부르는 호명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예수님은 그 상실된 마음, 상실감에 빼앗긴 마음을 그 호명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은 부활 생명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울림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뭐라도 흠이라도 있으면 그 흠이라도 물고 늘어질 텐데 흠도 없어 보이니 뭐 완벽해 보이니 뭐 어떡해요. 그러나 로마서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속으로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곤고한 사람이었고, 오라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곤고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그 자신의 그 곤고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호명 사건 앞에 그가 전도자가 되었죠.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있는 것을 바로 그 호명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죄의 몸에 자꾸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나 그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완전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러주신 그 호명행위를 깨닫고서 그는 그제서야 그의 마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앞에서 내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사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부활사건이죠.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군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프로 엔잡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인데 그 엔잡을 해요. 2중 3중으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가다 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택배 일도 하고, 또 대리기사 일도 하고, 배달 일도 하고, 이런저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사인데 현장에서, 야, 너! 이런 소리 하면서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욕을 하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모멸감을 느꼈고, 비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예상하건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그의 부르심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그는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일 못한다고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그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힘든 그 목회자니까 그래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힘든가 자기도 아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고, 오히려 그에게 자기가 목사임을 감추지 않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루의 수입의 하루의 일부분을 또 떼서 그 자기보다 어려운 목사님이나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송금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 가운데 돈을 벌 거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듣고 그런 말들을 듣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교인들도, 분명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주님의 위로처럼 들렸대요.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습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이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난 사람의 생명을 감싸고 계심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믿고 혹 의심하고 가볍게 넘기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그 들려주시는 음성,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우리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고난받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말들을 참아가면서 이기는 그 성도의 모습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28장 7절 말씀의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먼저 달려가셔서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은 진짜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먼저 그 갈릴리 현장에 가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얘들아 부르시고서 식사하자 부르셨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돕는 손길로, 또 우리가 도와야 하는 손길로, 우리를 향한 자비와 예비하심으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먼저 갈릴리에 다가가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삶의 자리에 어딘가에 달려가 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웃들을 환대하며 또한 그 참 기쁨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먼저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선교사 자녀들의 자리에
목회자 자녀의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셨던 그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었는데 먼저 가 계신 그 주님을 쫓아간다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 안타깝게 여기셨는데 제가 안타까워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슴이 설레요.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걸 믿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단순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통과 의례처럼 그 절기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에 나타나고 우리의 눈에 나타나고 우리의 귀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의 문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 사랑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체되어 서로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며 또한 누군가에게 타자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확장되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